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주일 제12문답부터 제15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부 우리의 구원 제5주일 제12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현세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면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충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력으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온전히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제13문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제14문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시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 형벌에서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제15문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이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시편 49편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혹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내 앞에 놓여있는 공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무슨 길을 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지혜, 경험 혹은 사회의 통념에 따라 보다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내 능력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나의 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나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 그와 같이 답을 찾는 과정은 사람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른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히 찾아야 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고백한 우리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따라오는 마땅한 형벌을 어떻게 피하느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교리문답은 찾아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하게 하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우리가 붙잡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한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처럼 비록 특정한 어떤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며 더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그 또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최소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 그와 같은 이성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오직 단 하나, 우리의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만 우리의 위로가 있고 그분 안에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한 후
그런 비천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자비로움에 대해 우리는 이제 제2부 우리의 구원을 통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하는 교림답 제5주일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향하는 그분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하나님 앞에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 대해서 그런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자와 중보자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범한 우리의 죄, 두 번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 세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만 준비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범한 우리의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위로에 대해 고백하고 전하는 하이데벨 교림답은 어쩌면 모순적이게도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마주하게 합니다. 나의 첫 손자가 범한 원죄, 그리고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내가 매일같이 범하는 자범죄,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지엄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죄의 대가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에서 나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악함에 따라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떤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악에 기울어져 있는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이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는 나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또 다른 도피처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순종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견 합리적인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란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원래 사람이 그분의 율법, 사랑의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 능력을 잃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당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처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대우가 부당하지도 않았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도에 대해 눈을 감지 않으신가 라는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정 공의로우시기에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길이 막히고 결국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없다면 이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우리를 넘어가 주시지 않겠냐는 최후의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자비로우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벌하실 수 있겠냐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근거하여 그분의 공의를 없애고 두려운 심판이 없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저 사랑,
자비, 은혜만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지만 그분의 자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하려 하는 모든 길은 닫혔습니다. 교림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과 반론을 하나하나 반박함으로 성도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본성과 이미 제한된 나의 지혜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에 신이 어딨냐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죽음 이후에 무슨 벌을 받겠냐고 조소합니다. 시편 5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며 이미 수천 년 전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많은 성경 구절에서도 심지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너희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는 이방 나라들의 조롱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신자들의 어리석은 현실은 오늘날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이성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자신들의 제한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그들이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 안에서 부인하고 그분 앞에 범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세상의 주류를 차지한 사회에서 주님의 공의에 비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 그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위로로 인도합니다. 그처럼 죄에 대한 원인을 누구에게도 돌릴 수 없고 그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므로 우리는 마침내 제2부 우리의 구원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한 성도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알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눈앞에 있는 심판입니다. 내가 진정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심판을 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가 아무리 풍족하건 혹은 아무리 가난하건 아무리 신실하건 아무리 게으르건 결국 우리는 언젠가 찾아올 주님의 형벌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교림답 제12문답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며 붙잡아야 할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공의로운 판사가 그날 자기 기분에 따라 내려야 될 형벌을 마음대로 조절하지 않는 것처럼 지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사실에 대한 많은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시다면, 정말로 자비로우시다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용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테니 너희 마음대로 살라 하면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움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분의 공의로움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내 능력으로 치르거나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값을 완벽하게 치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12문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한 대가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라고 말입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고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마주하고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형벌을 면하고 다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미워한 자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끝없이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외면하며 영원한 파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므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비천한 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온전하게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12문답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부족함 혹은 어떤 조그만 결핍도 없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이어지는 문답에서 죄값을 치를 수 있냐고 물을 때에는 적당히, 조금 혹은 많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대충 볼 정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어떤 부족함도 없이 치러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어지는 문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13문답과 제14문답은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문이 묻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도중에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을 지불해야 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른 누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도 단호합니다. 절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값의 일부라도 우리가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값을 쌓아만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답을 어느 정도 이미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제5문답에서 우리는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제8문답에서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부패하여 선을 행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이미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최소한 나의 능력, 나의 무언가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회를 보는 눈이 뛰어나 빠르게 많은 돈을 번 기업가들이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언변과 행동으로 수많은 지지자들을 거느린 정치인들도 있으며, 그런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더라도 삶에 있어 정말로 조금의 흠도 없는 것 같은 고결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도 드물지만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죄값을 치르고 혹시라도 여분이 남으면 다른 사람을, 나를 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라면 나의 짐을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분명 매력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는 진취적인 모습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인을 주장하는 천주교를 비롯하여 여전히 많은 종교가, 또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읽은 시편 49편이 그런 생각에 대해 가장 대표적이고 분명한 반박일 것입니다. 시편 49편에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뿐입니까? 그는 이어서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존귀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 속전을 낼 수 없기에 매한 가지로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의 종말입니다. 즉, 돈도, 지혜도, 권력도 한 사람의 속전을 치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마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오늘날도 너무나 친숙하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며 자기의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 마치 나만 따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너희의 비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일 뿐이며 그들의 모든 것 또한 언젠가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서 나의 도움을 구하려는 생각,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내가 무능력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냐는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피조물들 어떻습니까? 특히 구약시대에 제물로 사용되었던 소나 양, 염소,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이스라엘에서 그 동물들은 다양한 제사에서 사용되며 피를 흘리고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속죄에 관한 제사도 있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그런 동물을 바친다면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임이 밝혀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제사들의 본질은 죄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게 하며 그 모든 제사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분의 어린 양의 죄사함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온전히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사람이 범한 죄를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실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사람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역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비참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사람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혹시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면 저처럼 거룩한 성인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 혹시라도 희생제물이라면 나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피조물에 기대어서 당면한 문제의 답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허무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비록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사람의 무능력을 고백한다는 것이 괴롭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진실임을 직시함으로 이제 우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며 자비로운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은 나도 치를 수 없고 누구도 치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나를 대신하여 갚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에 대한 무능력함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죄값조차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그 사실을 인정한 고라자손이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권면하며 성도를 격려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또한 자기 힘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자기를 대신해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다음 대제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자비로운 하나님만 준비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면하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혹은 다른 누군가의 능력으로도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도 돌릴 수 없고 그 형벌을 피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값도 내가 치를 수 없다면 거기에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인정하고 선에 대한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코 찾을 수 없다 생각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건져줄 사람을 중보자와 구원자라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중보자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변호하고 그를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파탄난 관계를 가진 두 대상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끔찍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천한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보 사역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그를 위한 조건을 갖춘 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 안에서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구원입니다. 멸망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분께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 전심으로 붙잡아야 하는 그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고 의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갖춘 조건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비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한 후 그 공의를 통해 그분의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분의 어린 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한 구속의 은혜를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이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바라본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셨음을 신약 백성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들이 가리키는 온전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보내심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참 사람, 그럼에도 어떤 죄도 없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를 통해 그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살펴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위로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제5주일이 알려주는 위로입니다. 이는 앞선 제1부와 연관하여 나의 무능력, 인간의 무능력, 다른 피조물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죄의 값의 무거움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은 것이며 그분의 자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능력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를 건질 수도 없는 세상의 헛된 무언가를 향해 도움을 갈망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참된 중보자, 참된 구원자 안에서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와 함께 한없는 자비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는 진정 위로의 복음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어린 양의 진리를 함께 살피는
교리문답의 제2부의 여정을 감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